자,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닷. 소망의 닷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닷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닷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설교의 서두를 배와 그리고 바다 이야기로 조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세상을 바다로 많이 비유하면서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라는 말은 고통스러울 고자와 바다 해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항해하는 이 바다 인생은 즐겁고 평안하고 태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해, 씁쓸하고 아픈 그런 고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나 세월이 광활한 바다와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다 같은 세상을 항해해 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바닷길을, 인생길을 가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바다에 몸을 맡기고 항해하는 배들인데, 이 바다를 쫙 가는 인생길, 나의 이 배, 이 인생길이 찬란한 빛이 내리쬐고 잔잔한 물결만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해 중에 항상 먼 길을 가는 항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풍랑이 만나고 위험이 닥치고 광풍에 만나서 두려울 때가 여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인생은 결코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인생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고해라고 해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지금 그 풍랑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말뜻은 무슨 말뜻인 줄 알 거예요. 풍랑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원치 않지만,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풍랑이 예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원치 않지만 그 풍랑을 맞이해야 될 어쩌면 우리는 찬란한 바다를 탁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풍랑이 만만한 풍랑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영상 짧게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영상. 망망대해 바다를, 태평양과 지중해를 가려면 저런 파도는 수십 번 만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도의 높이가 20m에서 30m입니다. 거의 아파트 7층, 8층, 10층 높이. 과연 저런 파도와 풍랑에서 배를 항해하고 있다면 기쁘고 즐겁고 노래가 나올까? 두렵지 않을까? 좋습니다. 사실 더 공포스러운 실질적인 영상이 있는데, 심신미약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적당한 선에서 사실 비슷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 바다를.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요, 특징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이런 10m 이상의 풍랑을 2번 겪었습니다. 거기 섬나라라, 필리핀 섬나라라. 휴양 갈 때도 한 번 겪었고, 선교지 갈 때 저쪽 섬으로 30분 가면 되는 거리를, 30분 가면 저 섬에 도착하는 거리를, 거기는 섬나라라 태풍이 자주 와요. 태풍이. 근데 그 태풍의 때에 또 갔기 때문에 분명히 화창했는데 갑자기 중간점도 갔는데 태풍이 오더니 30분 갈 거리를 3시간 갔어요. 3시간. 제 아내하고 저하고 조그만 승주 안고 가는데, 주야, 여기서 불려가는구나. 멀미 나고요. 어지럽고 이거 벌벌 떨려가지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파도는 파도도 아니다. 제가 저 필리핀 파도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섬나라 파도, 이야, 여러분, 인간의 무기력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파도 만나면 철저하게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길에 여러분 풍랑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뜻밖의 우리 앞에 인생길에 만날 그 풍랑을, 그 바람과 파도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최소한 안전하고 안위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 바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를 보면은,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보면은 꼭 두 가지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돛과 닷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꼭 장비를 착용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돛은 뭐죠? 배가 항해할 때 필요합니다. 항해할 때, 인생을 쫙 갈 때 필요합니다. 닷은 배가 정박할 때 필요하죠. 멈춰야 될 때. 그래서 바다를 항해할 때는 이 둘이 꼭 필요한 필수 장비입니다. 여러분 돛은 바다의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동력과 속도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돛 없이 가면요 속도도 안 나고 안 되는 거예요. 힘겨운 파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저 돛은 높고 튼튼한 돛일수록 더 멋져 보이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반면에 닷은요 배가 정착해야 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고정장치로 딱 필요한 거예요. 브레이크로. 목적지로 가다가 어느 항구에 쉴 때나 그럴 때 닷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낚시할 때, 항해 중에 낚시할 때 멈춰야 될 때, 그리고 뭐 수영하나 스노클링 해야 될 때 반드시 저 닷을 내리고 그 주위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닷이 얼마나 소중한 이 필수 장비인지 처절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풍랑이 거세고 물결이 휘몰아치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이 닷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닷을 잘 내린 배는요 여러분 물결에 닷을 흔들릴 수는 있어요. 닷을 내렸다고 꼼짝 않는 게 아니에요. 파도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파도에 휩쓸려 가지는 않아요. 물살에 휩쓸려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배가 뒤집혀서 좌초되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배 얘기하는데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배가 추가 중요해요. 저 닷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튼튼하고 무게 있는 닷이 배의 중심과 추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요동할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거나 뒤집어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뱃사람들은 압니다. 만약에 배 중에서 돛이 중요하냐 닷이 중요하냐 물어보면 뱃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돛이 아니라 닷이다. 항해를 나갈 때는 무조건 닷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닷. 왜 그럴까요? 언제 풍랑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항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닷보다는 돛에 더 많이 신경 써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배를 보라고 내 이 돛을 보라고 멋지지 않냐고, 튼튼하지 아름답지 않냐고 자기의 배에 돛을 과시하면서 더 멋져 보이고 튼튼해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머문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잘 나가는 명성과 잘 나가는 자녀들, 튼튼한 건강, 화목한 가정, 이런 돛들이 내 이 항해에 안전하다고 믿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멋지게 출발하죠. 이 많은 배들이 지금 쫙 가고 있어 항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저 배들이 아까 그 영상처럼 저런 풍랑을 만났을 때 저 배들은 안전할까요? 뒤집힐까요? 뒤집히는 거예요. 저 배들은 자꾸 얘기하면 우리 생각에 다시 준비 안 됐어. 돈만 신경 썼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항해길에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보여지는 이 돛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돛 중요해요.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돛 중요해요. 튼튼하고 높을수록 빨리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러나 돛보다는 닷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돛을 신경 쓰지 말고 닷을 신경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담고 가셔야 될 첫 번째
소망에 대해서 첫 번째, 바로 소망은 도시 아니라 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도시나 외형적으로 막 꾸미는 거에 갖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생길을 추랑하고 있다? 내 건강도 안전하고 내 재물도 이 정도면 안전하고 나에게는 풍랑이 없을 거야 하면서 돛을 휘어찬란하게 하면서 자랑하면서 출랑한다? 그 배에 자초될 겁니다. 왜? 풍랑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을 때 오고, 그리고 풍랑아 가라고 삭삭 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풍랑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돛보다는 닷을 신경 써서 언제 풍랑이 다가와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떠밀려가지 않고 소망으로 굳게 다시 멈췄다가 앞으로 가고 멈췄다 앞으로 가서 소망의 항구로 다가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잊지 마세요. 도시 아니라 다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다시 풍랑일 때 우리에게 생명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의 닷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 있는 자가 소망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닷이 있는 성도는요, 비록 살아가다가 누구나 필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환난과 풍파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풍랑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인생은 풍랑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의 닷이 있는 성도는 비록 살아가다가 풍랑 만나도 배가 잠깐 흔들 수는 있고 잠깐 두려울 수는 있지만 세상에 떠밀려가거나 좌초되거나 우왕좌왕 바닷가에서 미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소망의 닷이 있을 때. 닷 때문에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그 배는 안전하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라도.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의 닷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튼튼하고 견고한 인생이라고, 뒤집히지 않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 풍랑을 만나면 알아요. 그 배가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지. 어떤 성도를 보면요, 정말 교회도 오래 다닌 것 같고 직분도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믿음도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잠시 뜬금없이 어떤 어려움과 풍랑을 그 삶 가운데, 건강이나 아니면 뭐 재물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이런 게 풍랑을 만났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순간 완전히 다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성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얼굴과 말투에서 이미 그 사람은 바다에 추락해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신앙의 뿌리를 곧게 내린 줄 알았어. 근데 풍랑 딱 만나니까 와, 정신을 못 차려. 바다에서 허우적 되고 있는 거예요. 닷을 내려야 하는데 그 닷이 없는 성도인지, 닷을 내리는 방법을 모르는 성도인지, 끝났다고 낙심하고 내 한평생 쏟아놓은 저 돛 찢어져서 어찌하노, 저 돛 망가져서 어찌하노, 그러고만 있는, 빨리 닷을 내려서 생명을 구할 생각 안 하고. 여러분, 반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경험한 성도 한 분이 생각나요. 믿음이 별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조용하셔, 그분. 근데 전혀 알 수 없는 성도였는데 그 성도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주 심각한 건강, 말하긴 그렇지만 건강 아주 악한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 건강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걱정했어요. 어떻게 하나, 신앙도 별로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성도가 이렇게 입원해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천국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할게요. 믿음으로 이겨낼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승리할게요. 전 그분의 통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말투에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가 아니라 평안이 넘치는 목소리. 그러면서 이분 믿음의 소망의 닷을
제대로 내렸구나. 추가 정확하구나. 잘 몰랐구나. 풍랑을 만나니까 그분 알겠어. 여러분도 소망의 닷을 확실히 가지고 항해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 어느 날 감당치 못할 시련과 풍랑이 온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건강이든 뭐든 그 시련과 풍랑의 때를 버티실 튼튼한 소망의 닷이 있으신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가 그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소망의 닷이 있는지, 튼튼하고 견고하여 떠내려가지 않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인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인이었는데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책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이, 이 기독교 된 유대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교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 가족들과 이웃들의 핍박과 박해로, 그래서 다시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다시 풍랑이 일어났다고, 왜 물결의 세상에 떠밀려서 옛날 거기 믿음 없고 복음 없고 소망 없는 왜 그곳으로 가느냐. 닷을 내려야 될 거 아니냐. 닷을 풍랑이 일어나면 닷을 내려야 되는데 닷을 내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서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닷을, 소망의 닷을 알지 못하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건강에 혹시 풍랑이 오진 않을까 두려워 떨며 살고, 풍랑을 만났을 때 대처가 전혀 안 이루어져서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죽겠다 할 수도 있는 게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게 지금 도시 휘하찬란하다, 튼튼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너의 믿음의 소망의 닷이 너의 인생의 생명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어느 닷이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지, 소망의 닷인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닷을 내린 그 신앙이 소망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닷. 제가 오늘 히브리 성경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어렵고 복잡한, 내가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돛이 아니라 닷이다.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닷을 내려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풍랑 중일 때 여러분이 소망의 닷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돼요. 변해가는 풍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줄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감당치 못할 인생의 풍랑과 시련을 만났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펴셔야 돼요. 할렐루야. 풍랑을 만났는데 성경책을 펴고 여기다 내 모든 생명과 집중을 다해서 여기다 닷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약속을 봐야 되는데, 약속 안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떻게 하노, 이 문제 해결 못 일하는 거야. 문제 해결이 안 돼. 여러분, 낙심하고 있거나 환경을 보거나 다른 방도를 찾지 마시고 성경에 닷을 내리고 성경에 내 모든 것을 풍랑일 때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풍랑을 버티고 소원의 항구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구약 신약이잖아요. 구약 신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옛날 약속.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비록 이 성경,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 사람들 다 풍랑을 만났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풍랑 중에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붙드니까 하나님 다 구원해 주셨구나. 다른 데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풍랑 만나면 어려움 닥치고 내 손을 못하겠다면 무조건 말씀 봐야 돼요. 여기에 추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앞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닷을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에 두려고, 닷을 두려고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반드시 해줄 거라고 맹세까지 하셨대. 맹세하실 이유 없어요. 우리 하나님 무슨 맹세를 해요? 약속하면 그냥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만 믿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 모든 약속의 자녀들이 다 믿게 하려고 맹세까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다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 붙들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분. 그 말씀 붙들면 풍랑 가운데도 여러분 굳굳이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약속 붙들고 승리하고 풍랑을 다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주고 구원하시려고 보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약속 있을 거예요, 말씀. 근데 풍랑이 만나면 휘둘려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 아니면 옛날에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풍랑인 가운데 꽉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풍랑이는 파도 보고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닷을 내리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풍랑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약속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미얀마에 선교하시는 윤상롱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참 은혜도 받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선교 보고를 받았어요. 미얀마의 사정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3년 전부터 군사 독재가 해가지고 거기 막 정말 맨 젊은 사람들 지금 징집해 가가지고 20살, 18살부터 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육이 다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 한마디로 그 나라 3년 동안 큰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나라가 풍랑 만나니까 똑바로 안 되니까 가정이 다 망가져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라하고 줄어들면요 교회도 이것도 힘들어서 성경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의 평안을 위해서. 아무튼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풍랑이더라고요, 미얀마가.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저들이 큰 환란을 만나는데, 큰 풍랑을 만나는데, 환란 중에 배교하거나 낙심치 않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그들의 영혼의 닷을, 지금 교회에 있는 그 미얀마 사람들의 그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는 것이구나. 그것밖에는 답이 없겠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란도 하나님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아요. 다른 나라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꽉 잡고 있어요. 그 군부 독재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소망의 닷은 약속의 말씀에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소망의 닷을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닷을 하늘 지성소에 둬라. 물론 이거는 우리가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닷이 아까는 땅속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밑으로 내렸다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밑으로 내렸다면, 우리의 영혼의 닷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냥 말씀 봐주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누가?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다음 누가 데리고 들어갔는지.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의, 영혼의 소망에 다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늘 지성소, 속죄소인 하나님의 천국에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게 최종 목적지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 영혼의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가 땅이고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의 영혼의 최종 목적지를 끈을 이 땅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거기 지옥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곳에 우리의 영혼의 끈을 연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풍랑이 일어나도 나 여기서 죽구나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내 영원한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저 나라지. 내가 잠깐 잊었구나. 거기는 풍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도 없는 그곳이 내 본향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줄, 그 닷은 우리가 연결한 게 아니란 거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연결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걸 끊어버립니다.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 끈을 누가 연결했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든든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겨내라고, 풍랑 가운데 영혼의 끈을 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다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내도, 예수 믿는 내 자녀도, 예수 믿는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 영혼의 배, 최종 목적지 하늘로 든든하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연결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든든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이 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이 내 영혼의 최종 목적지인 것도 잊어버리고 성도로서 약속의 기업을 성소받은 자인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맨 세상 것에 집중하고 맨 땅의 것만,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이렇게 살면요, 풍랑 만나면 그 인생, 그 가정은 큰일 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딱 깨어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가 있다.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고 데려가셔도 난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요, 주님이 내 영혼의 닷을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화줄 보여주세요. 동화줄. 용끈. 제가 이런 거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말씀을 잘 기억 안 나도 이 그림들을 좀 기억나거든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아니야, 내 영혼의 최종 끈은 저기 하늘나라야.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다. 믿을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십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래요.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내 인생이 막 두려워서 물결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무엇을 오라고?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의 구원도 보아서 믿었던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은 거지. 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저 닭같이 멋지게 세워놓고 여기 소망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자.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고 그날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목숨 거는 자들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보이지 않는 영혼에 연결된 끈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풍랑도 다가와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지금 당장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정말 지금 당장입니까? 지금 당장 복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이것입니다. 뭐냐? 때로는 두려워도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터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버겁고 깨지고 부서져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최후 승리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풍랑도 헤쳐나게 해줄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276명의 배를 태운 배가 바울을 태운 배,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후성에 가는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잖아요. 파산 직전에. 그때 오직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바울만 굳건하게 서서, 저들 다 벌벌벌 떨 다 죽었다. 276명 다 들 때 바울만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환경 믿지 않아. 날씨와 이런 거 믿지 않아. 너희들의 예측과 이런 거 믿지 않아.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지난 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대. 나 때문에 너희들 살려주신대. 너희들 안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울처럼 굳건해지시고,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누가 두려워 떨고 있으면, 풍랑 가운데서 떨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바울처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평생, 여러분 마지막 이것만 볼게요. 한평생 수많은 풍랑자들을 헤쳐나온 다윗처럼 풍랑 많이 만난 사람이 없습니까? 인생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시편 39편 6절부터 7절. 이게 그분 다윗이 아마 50대 60대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서, 그런데 이 마지막 절을 보면, 39절 마지막 절을 보면 큰 질병에 걸렸어 다윗이. 거의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렸다가 39절 나중에 봐서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그때 이 사람이, 다윗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요. 원래 이거 믿고 이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차 딱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는. 자기가 보니까 자기 쌓은 재물, 명예, 권세, 이것도 풍랑 한번 일어나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하고 하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날아가고 재물도. 우리가 재물 아무리 쌓아도 뭐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빼가시면 아무것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병원이나 다른 데나. 그 다음에 7절 이거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다윗처럼 이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승리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풍랑 지나 광명한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서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